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비를 주셔서 모든 생물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는 세계를 열린 축복방송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살면은 번성하죠.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거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 순종으로 인한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듣고 직행하면 그로 인해서 복이 임하리라.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 거기다가 심하면 몸에 질병까지 생긴다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내 안에 있게 됨으로부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대가가 치른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하는 걸 저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지 산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말씀 중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혜종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벌어서 이웃에게 베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서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잘 되고자 하는 이런 인간에 갖는 욕구를, 자연스러운 욕구를 그걸 갖다가 폄하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 그런 얘기는 사실 얘기할 자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결국은 지키십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갖다 그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세로부터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계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택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지 않죠. 그들은 건조한 땅, 불뱀이 정갈이 있는 춥고 더운 그 메마른 광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 큰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법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이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과 지혜로 산 흔적이 광야에는 없어요. 거기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추운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운 낮에는 서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걸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꺾여 바깥에 말라서 불살려질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면서 그 말씀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주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자로부터 피조된 아무것도 사람이 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진 걸, 그걸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인간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 창조자, 전능자, 생명을 주신 분, 그분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지금 세상에는 이 가장 중요한 이런 진리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싼 겁니다. 인간의 이런 문명과 인간의 지혜와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런 목적을 잃고 사는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광야에는 높아질 수가 없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왜? 그 많은 것,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헤쳐나려고 하니까 거긴 인간의 많은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너를 시험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위해서 낮추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낮춤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어떤 악조건이라든지 우리가 낮춤을 받다든지
이런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요하게 되면은 참,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이 부요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부요를,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은요, 부요하게 되면은 점점 그 안일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참 이상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를 책망할 때 그러죠. 내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나 내가 가난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하는 거지만, 그 부요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요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건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낯섦을 받든지 어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시련을 준 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수를 너로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생으로 하여금 낮추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낮추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인도하는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는 고난을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참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야, 물질이란지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아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그런 염려가 없어졌어요. 좀 걱정은 돼도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더라고요. 입히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없지 않고 먹을 양식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것을 갖다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아마 진짜 고생시켜야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반석을 쳐서 그때마다 물을 주고, 그들이 쌀이랑 양식이 없지만 하늘에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일정하게 만나를 줬어요. 만약 사람 같으면 야, 저 불순종하는데 며칠은 굶겨야 되겠다 하고서 만나를 안 내려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변역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계속 그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이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구나. 내 지혜와 내 힘은 필요치 않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요즘에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우연과 시기가 있고 어떤 변화무쌍한 이 세상, 내 생각도 내가 잡을 수 없는 이런 복잡한, 나를 믿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또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인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그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다 해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먹을 것, 입을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로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 돌이켜보면은 징계받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징계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었을 겁니다. 기고망장했으니까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으면요,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자고하고 막 그렇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데려가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자꾸 말씀하고 어떤 하나님이 징계도 하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대부분은 조심해야지 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징계나 아픔이 없으면요 인간은 방자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방자하고 기고만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더 나은 것을 구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어떤 거 변화되고 영적으로는 많은 그런 은혜를 신뢰한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러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잘못한 일이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일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없더라고.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걸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다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그 많은 일을 이루신 것, 때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다 정당하게 이루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고 나쁘고 병들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모든 일들, 또 좋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여호와를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철이 들면서요, 그전에는 사람과 자꾸만 싸우고 사람과 다투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게 다 어떤 인위적으로 다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다 이런 모든 일을 조성하시고 이룬다고 하시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아프게 할 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으로 순종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